수년 전 인터넷에 떠돌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유태인 장사를 하시던 분이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서 가족들과 하는 대화입니다. 마지막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한마디를 남기시려고 합니다. 여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여보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들은 어디 있느냐? 아빠 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어디 있느냐? 아빠 저 여기 있어요. 그때 이 유태인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본단 말이냐? 이 유태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 내면에 정말로 염려가 되는 거 한 가지가 가게였어요. 사람의 유언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것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읽기가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종종 물어볼 때 신명기라는 책을 평생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보통 분들이 신명기를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아빠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딸아이가 시집가기 전에 아빠가 그 딸을 붙들고 해줬던 마지막 중요한 말들이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느낀다면 저는 성도님들이 이 신명기를 더 사랑하고 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신명기는 바로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치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듯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러한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세의 마음을 담아서 담겨진 이 뜻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상당 부분 이 신명기가 새롭게 다가옴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지점을 통과하던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설교되어졌고 그것이 이 기록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을 방황하였잖아요.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잠깐 이 사실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지도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으로 가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일정 기간 머물고 11개월 정도를 머물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과천쯤에서, 의정부쯤에서 서울 입성을 앞두고 눈에 두고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38년이 넘는 시간을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가데스 바네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매우 근접해 있는 광야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역으로 내려와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으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던 시절이 그렇게 38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8년쯤 후반쯤, 중반쯤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가 거의 죽고 이제 광야 2세대가 대부분의
이제 인구 구성원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훈련을 마치셨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구로 본격적으로 이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아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그곳에 암몬이라는 땅이 있죠. 그 암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요단강 동편, 즉 이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땅을 지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지난주에 그 문제가 있었죠. 그들이 모르던 사이에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초대하여서 그렇게 저주 부흥회를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지나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리고라는 도시 건너편 요단강 동편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느보산. 느보산은 일종의 산맥이고 거기에 가장 유명한 봉우리가 비스가산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모세가 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책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책이에요. 한자로 신명기 어떻게 쓸까요? 신, 명, 기 한자가 나와야 되는데 한자 신명기가 여러분 이 신명기는 거듭 신자 그리고 명령할 명자입니다. 거듭, 되풀이하여 하는 명령을 기록한 책. 그래서 이 영어에도 듀트로노미라고 신명기를 말하는데 이 듀라는 이 단어도 바로 거듭, 다시 말씀하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40년 전,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길로 막 인도하던 초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명령이 있었죠. 시내산 언약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39년 전에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일컬어서 신명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요약을 해보면은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상하게 합니다. 너희들 과거를 기억해봐라.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 이 긴 장은 율법을 재교육합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0장까지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찬송과 함께 이제 모세의 신명기의 요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 신명기는 계란하고 비슷하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계란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습니까? 껍데기가 있고 그리고 흰자위가 있고 노린자위가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가운데 노린자위가 있고 이 노른자위를 감싸고 있는 2개의 모세의 설교가 있고 마지막 부분을 결론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린자와 2개의 흰자위 그리고 껍질 총 알맹이는 모세의 3편의 설교
노린자 한 편, 그리고 흰자 이 두 편의 설교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마지막 부분이 껍데기로 견고하게 그렇게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계란을 생각하시면 오늘 신명기를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책 122쪽에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이 부분을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123쪽에 신명기의 구조, 모세설교 3편에 관한 이 신명기 전체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설교, 그러니까 이 계란의 이 흰자의 한 부분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이 성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1장을 여러분께서 신명기를 펴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이미 다루었는데, 민수기 13장하고 신명기하고는 38년, 39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광야 초창기에 이제 시내산을 막 떠나서 이제 출애굽 2번째 해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서 빙글빙글 38년을 방황했고, 그리고 1년 조금 넘게 여기 요단강 동편 이제 가나안 땅 인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의 기록하고 신명기의 기록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절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러분, 거기에 가나안 땅 정탐을 누가 지시했나요? 민수기에서는 누가 지시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신명기 1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21절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올라가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러는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우리보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를 알아봅시다 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했고, 모세는 그것을 그럴듯하게 여겨서 12명을 뽑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어느 얘기가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성경이 맞아요? 민수기가 맞아요? 신명기가 맞아요? 둘 다 맞겠죠, 성경은. 근데 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민수기 얘기는 축소가 된 겁니다.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강력히 주장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허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였냐면은 올라가라.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때 그랬는데 자세히 그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 백성들이 한번 알아봅시다 이래가지고 사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제 친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TV를 한번 탔습니다. 여러분, TV 옛날 프로 중에 전파견문록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유치원생이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단어 하나를 보여주면 그 유치원생이 그 단어를 유치원의 언어로 한 문장을 말하면 패널들이 추측을 해서 맞추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나중에 알고 보면 저 녀석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근데 제 친구 아들이 뽑혀서 거기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사회자가 뭘 딱 보여줬는데 제 친구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손 안 대고 머리를 넘겨요. 손 안 대고 머리를 넘겨요? 그러면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패널들이 막 열심히 논의를 했는데 나중에 정답이 뭐였냐면 터프가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 나중에 보니까 그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였어요, 문장이.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그 꼬마가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아들, 야, 너 아들 참 잘 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하고 만날 길이 있어. 네 아들 참 똑똑하다 그랬더니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었고, 사실은 그 프로그램 진행할 때 PD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다 연습을 알려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짜고 하는 거죠. 그 아이가 즉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하고 텔레비전 뒤에서, 커튼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 모르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믿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거를 뒷부분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 대부분이 알아보지도 않고 올라갑니까? 너무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리더가 준비 없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백성들이 와서 따졌고,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다 믿음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하루길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여기 신명기는 모세의 뼈아픈 실책에 대한 회고록과 같은 겁니다. 리더였던 모세는 고민하고 또 생각합니다. 왜 열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방황하게 하였나? 나는 무엇을 잘못했나? 하면서 자기와 앞으로 후세대 지도자들은 절대로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가 과거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다시는 후세대가 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통렬한 실수와 실책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진행할 때 가능한 한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러나 이성을 가장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무슨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가 혹은 그 일을 하기 버거워서 반대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불신앙과 결합이 되면서 결국은 40년 방황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모세는 통렬한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내가 그때
어떤 사안에 관해서는 이성적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안에 관해서는 믿음으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용기를 줘서 가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백성들의 말, 이성에 휘둘렸고 결국 그 이성이 불신앙과 만나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그는 가슴 아픈 회고를, 지금 가슴을 치면서 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길을 갈 때 때로는 두렵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의 이성을 가지고 나의 판단력이 오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거 두려워해라. 그러면 광야 40년 방황의 길을 걷게 된다는 얘기를 모세는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앞부분에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3장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기도를 해요. 3장 25절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구하옵나니 건너가 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모세는 아마도 여러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40년 동안 그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오직 가나안 땅 하나 보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해.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That's enough. 너 그 정도면 충분해. 너 충분해. 이제 그만해.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가나안 땅 코앞까지만 오게 하시고 그 이상은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이 원인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반석을 2번 쳤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하면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유일한 답변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종의 사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하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모두 모세와 같이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너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스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에게는 자기가 도달해야 될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34장에 슬프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주기를 얼마나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이 가슴 아픈 부분을 보면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더욱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또 한 명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들에게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쓰신
종들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까지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만 했던 사람은 너무도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를 설립하셨던 분이 이천성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이천성 목사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건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건물, 이 성전을 짓고 본당에 입성하시기 일주일 전에 이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정말로 죽자 사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매달리셨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 본당에 들어가 보시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런 분이 위대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열매를 다 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맡기셨고, 그 역할까지 하는 것, 그것이 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슬픈 일이지만,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며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너무도 위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흰자위를, 제가 여러분에게 흰자위 하나를 먼저 설명했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노른자위가 나옵니다. 신명기의 핵심, 그게 5장에서 26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신명기, 여러분 방금 신명기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이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은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여러분 언제 주어졌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언제 주어졌습니까? 오래전에. 맞아요. 오래전 언제 주어졌습니까? 네,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근데 40년 끝나가는 시점에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 중에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 그리고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언제? 약 40년 전에. 그리고 3절에 그러나 이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4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모세는 그게 4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4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은 광야 1세대들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40년 후를 내다보시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장,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시고요, 7절에서 21절까지 십계명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22절에 시내산 정상에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러 임하셔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를 모세가 합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이면서 총신대 신대원 신학생들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오는 성경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 십계명이 두 곳에서 나온다. 어디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와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치요, 이 출애굽기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분위기예요. 내용만이 아니라 그날의 분위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수령들이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막 덜덜덜 떨던 그런 느낌이 그대로 신명기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의 특징이 쌍무 언약이었잖아요. 그 쌍무 언약의 느낌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광야 2세대의 자녀들의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려요. 오,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라는 느낌이 나올 정도로 모세가 그 율법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율법의 핵심 정리를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 하는 건데요,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의 커다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6장에서 시작한 것이 11장에서 반복되면서 수미쌍괄식의 형태로 한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앞부분만 봐도 이 신명기 그 부분의 핵심 정신이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러분 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이 앞부분, 이 부분의 정신이 뭐냐면은 사랑하라.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도 아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감정이 동반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단어가 아합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7절까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8절, 9절 이하에는 그것을 네 손목에 쓰고 미간에 쓰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그래서 길을 갈 때,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일을 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마치 사랑에 빠진 남자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에게 사랑에 빠진 남자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도 애인 사진을 보죠. 책을 펴면 애인의 편지가 있고, 차에는 하트 표시가 있고, 핸드폰 고리에 애인 사진이 또 있고, 밥 먹을 때 자기야 뭐 먹어? 금방 문자 오고,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애인 생각을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사랑해다오, 이렇게 나를 좀 알아다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신명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 율법의 핵심 정신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신명기 12장에서 26절까지는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율법의 정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율법의 정신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더불어 구체적인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소위 강론, 율법의 개론이 끝나고 이제 율법에 대한 강론이 나와요. 구체적인 조항들이 나오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율법의 정신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12장부터 26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조항들 중에서 첫 번째 조항이 여러분이 가지신 책 12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26쪽. 여러분이 가지신 책 126쪽 보면은 구체적인 2번,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이 나옵니다. 맨 먼저 뭐에 대해서 나오죠? 예배에 대한 규례.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구체적인 정신을 말하면서 이제 실천사항 1,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입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려라. 율법에 여러분 왜 예배를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할까요? 왜 예배를 뜨겁게 드리라고 강조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야말로 율법의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율법의 정신이 막 살아나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올라요. 맞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했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 말씀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천사항 1, 너희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또 왜 예배를 강조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와 다른 곳,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다른 게 없어요. 유혹을 받을 만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변화들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요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세대가 다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예배를 역동적으로 드려라. 뜨겁게 드려라. 그래서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면서 사는 백성들이 되어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어보시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읽어보시면은 이 12장 13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구절에 나와요. 너희는 내가 택한 장소, 내가 택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신명기 12장 11절을 예로 들자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러면서 이런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데서나 네가 있는 데서 아무 데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특별히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이제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은요 산과 들 도처에 우상이 우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자기의 좋은 땅에는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우상 숭배에 감염될 위험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특별히 한 곳에 지정하여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실로라는 곳에서, 나중에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나중에는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전체가 예배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특별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러나 너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특수한 상황일 때, 우리가 광야처럼 특수한 상황일 때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신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계시죠. 직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잘하셨어요. 우리가 특수한 시절에는 주일날 거기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끝나서 가나안 땅, 안정된 정착의 시기가 들어올 때는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세상의 문화에 대응해서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을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라. 그래서 다시 세상을 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그런 회복이 될 때는 우리의 한 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을 오래전 모세 시절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 이제 서서히 중단하시고 교회로 복귀하셔야 됩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중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책을 보시면요, 여기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127쪽에 여러분 나와 있죠. 127쪽의 첫 문장에 왜 여기에서 예배의 중요성, 구체성을 강조하는가? 1. 율법의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에, 이 가나안 땅은 광야와 다른 곳이기 때문에 3. 다음 세대가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당시 문화에 동화되기 때문에 등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실천사항 1. 예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128쪽에 조금 더 구체적인 조항 2, 3, 4 실천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음식법에 관해서 나옵니다. 너희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기록하십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음식까지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어야 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먹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된다. 광야 2세대들에게도 성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부담스럽게 11조에 관한 말씀을 또 강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11조를 2번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의 1년마다 11조를 내고 매 3년에는 그의 11조를 하나 더 내서 특별 구제헌금으로 사용하라 라는 구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11조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시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이든 부모님에게 전화만 하는 것하고
돈을 송금하는 것 차이가 있지 않냐. 여기 글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5장에 보면은 채무자들인 히브리 종들을 해방시켜라. 빚을 다 갚지 못해도 7년이 지나면 히브리 백성들을 더 이상 노예로 잡아두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에게, 인간에게 영원히 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왜 7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가? 그의 게으름과 무책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6장에는 절기를 지켜라. 6월절, 77절, 초막절, 레위기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너희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를 만들므로써 구체적으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과 21장에 가면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 본토에 3개를 만들어라. 왜 만들어야 되냐? 의도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예를 들자면 도끼를 가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사람을, 그 도끼가 날이 날아가서 그 사람을 죽게 하였을 때 그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니 피해 보복을 하지 말고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왜 이렇게 6개나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 도처에 어디서든지 아무도 사람에게 쫓기다가 중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이 도피성을 보면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웃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디서든지 도피성에 갈 수 있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플 때 누구든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도피성이 몰려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땅과 비싼 땅과 싼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결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우리 모두는 어디서든지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죄를 짓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신명기 노린자 부분에서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신명기의 노린자 부분은 다시 한번요, 율법의 핵심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계명이고요. 그 10계명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이 뒤따라 나오는데, 이 율법에 관한 핵심적인 사안을 이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명기의 노린자위에 해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율법의 문장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실수한 자를 용납하고,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의 정신을 소중히 지켜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신만을 강조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말씀하심으로써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며,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음식의 문제나 그리고 다른 기타 부수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달라라고 하나님은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신명기의 첫 번째 흰자위를 공부했고, 그리고 노린자위를 공부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두 번째 흰자위, 이제 노린자위를 완전히 감싸게 되는 두 번째 흰자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27장에서 30장까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27장에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 땅 근처에 두 산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 그 산에 가서 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두고, 에발산에서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제 순종하거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 가운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세겜이라는 도시는 아주 천연의 분지인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세겜 사람들이 다 들릴 만한 아주 희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듣기도록 하는, 하나님이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는 율법 중에 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율법의 축복에 해당하는 말씀을, 절반은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을 각각 낭송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율법이 그들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 계란의 껍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신명기 31장에서 34장에 나와요. 이것은 바로 모세의경의 결론이며 모세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가 나오냐면 모세의 찬송이 나옵니다. 모세가 노래를 해요. 여러분, 다른 분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참 은혜롭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세 남전도회, 한나 여전도회 이런 어르신들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혹시 그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어느 해에 한나 여전도회, 다비다 여전도회, 이 70세 근방에 계시고 혹은 70세, 80세가 되신 권사님들의 노래를 듣다가 제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제가 조금 창피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엉엉 울면서 그 찬송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찬양은 그들의 오랜 눈물과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와 그리고 후손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그리고 때때로 그 기도의 응답의 지연을 통해 나타나는 가슴앓이와 그리고 수없는 실패와 그러나 실패되어 주시는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엮여가지고 그분들이 찬양을 하는 그 순간 그 영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그 앞에서 그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감동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이 모세의 노래를 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런 모세의 노래, 모세의 시를 통해서 읽으시면서 이 모세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뜨거운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그 건너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거기서 보냅니다. 모세는요, 지금까지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인간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지 지금도 그 위대한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가 비스가산 여기쯤 죽었을 것이다 하여 지금 성지순례 코스로 요단강 동편 느보산 어디에다가 이 모세의 기념교회를 거기다가 지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 모세의 시체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마지막에 사라졌는데요. 모세는 끝까지 자신을 우상화하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많은 주의 종들에게 주님을 섬겼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마무리를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었지만 가나안 정복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없다 하더라도 가나안 정복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졌지만 가나안을 향한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명기가 끝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의 이 긴 부분, 구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께서 오늘 공부를 마치시게 됐습니다. 이 모세오경은요, 모세오경에 관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만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평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오경 이후에 그들이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고민이 될 때 그들이 모세오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모세오경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방황할 때 주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모세오경에 와서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제 앞으로 모세오경은 수평이와 같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서 앞으로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기준, 이 모세오경에 제시한 길을 가면 축복을 받지만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는 기준이 되는 책, 이게 창출, 레민, 신 5권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오경은 저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약의 산들마다 구약의 골짜기와 구약의 논과 밭에 이 모세오경 저수지로부터 나온 물이 흘러들어가서 온 산천초목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준 이 말씀을
따르게 되면 구약의 온 이 논과 밭과 산은 푸르름으로 가득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모세오경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적용하여 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